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송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였고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요 생명 되신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잔에 담겨있던 어둠과 죄악과 썩은 것들은 물러나가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진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보건기구 WHO의 3년 전 통계에 따르자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 즉 유병률이 5% 내지 7%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금 이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여기도 약 7명에서 8명의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낫기를 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 믿음인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지식이 진보한 것처럼 의료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달을 허락하셨고 온당한 그 지식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혹시 아주 오랫동안 이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신 분은 전문인과 의료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로 신앙적으로 약하거나 부끄러워서 하는 행동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인은 늘 우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평가받고 끊임없이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잘 일해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안정스럽게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야 하고 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쉼없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압박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참 좌절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우울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인에게도 우울은 찾아오고 좌절은 찾아옵니다. 한순간 혹은 하루 이틀에 없어지지 않는 고통이 거듭난 신앙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부끄럽고 저 사람에게 있어서 뒤에서 속닥속닥거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질문, 문제를 풀어가는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 절망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명히 절망감을 경험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해 왔을까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의 평범한 인간이라는 전제를 갖고 바라보면 그가 우울할 만한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광야에 나갔지만 엄마 아빠도 식구들도 모두 없이 홀로 광야에서 그냥 선잠을 자가면서 옷도 대충 그냥 이 갈대로 낙타 털로 엮어서 이끌면서 메뚜기와
꿀을 따먹으면서 살아야 했을 때 그 외로움이 그에게 단 한순간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왕의 죄악, 즉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은 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용감하구나. 모두가 권력을 두려워하는데 그 권력에 맞서서 저렇게 부르짖는 선지자들을 우리도 따르자 하고 지지선언을 하고 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이 자기를 지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무의식 중에.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곳에서 비참한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의 죄악을 지적했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갔을까?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로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를 불러 목을 베게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가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절망 속에서 그는 어떻게 견뎌갔을까?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42편, 43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의 심정도 그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환경에, 그리고 주변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견딜 수 없는 압력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우울을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절망을 찬송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바로 42편과 4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절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울이 있는 것은, 압력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죄악된 이 세상에 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게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 이 본문을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실 때에 의아한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2편이나 오늘은 택했을까? 42편이면 42편, 43편이면 43편인지 왜 2개 다 읽었을까? 길게. 사실은 한 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원작자가 이 시편을 지었을 때는, 지금은 현대 성경에는 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몇 가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러나 처음에 원작자가 지었을 때는 이것이 본래 한 편이었을 가능성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을 들으시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 이게 마치 후렴처럼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42편 43편이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요즘 노래들을 들어봐도 1절 부르고 후렴구가 이 뇌리에 잘 각인될 만한 그런 아름답고 이 독특한 멜로디가 잘 각인되도록 부르고 나서 다시 2절, 1절에서 불렀던 주제가 좀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되는 그 2절을 부르고 나서 또 후렴을 막 부르는 어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되는 새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편에 43편 전체를 좀 같이 보고 놓고자 합니다. 43편에 좀 더 그러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먼저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왔냐면 주변의 압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인의 단어로 하자면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네 삶은 왜 그래? 네가 믿는다고 너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자랑하던 그 하나님이 뭐 널 지켜주셔? 이렇게 이 시인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계속 불어넣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2편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 어디 있니? 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교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3편 1절에 보면 중간쯤에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다. 맨날 사기를 치는 거죠. 내 말을 왜곡해서 막 퍼뜨리고 내 명예와 내 이 마음을 다 짓밟고 나만 없으면 속닥속닥거리면서 정말 왜곡된 그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이미 다 퍼져 있고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며 속닥속닥거리고 내가 지나가면 다시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수치심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압력에 대해서, 이 절망에 대해서, 이 우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목숨 걸고 뭔가를 배달해야 되는 사람처럼 가져가고 있습니다. 1절 4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변호라는 것은 내 대신에 법적으로 싸워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도 일반인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랑 법의 생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그 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꽤 큰 결과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변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적 다툼을 이 사람들과 시시비비 가리는 것을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내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바꾸거나 나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건대 자기에게 지금 왜곡된 말을 하고 자기를 비웃는 이 상대방이 더 우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짓밟고 있는 이 상황, 이 사람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힘세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인맥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는 있지만 어떤 일도 거기에 대해서 행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에 아무리 던져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끄떡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해보려고 하고 불러내서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저 악한 사람들은, 저 힘센 사람들은, 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을 들고 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엇처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 나이 많은 형 혹은 언니와 동생이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이 세 아이가 있는데 다 3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6살이나 차이가 나도 싸웁니다. 서로 막 싸우고 어쩔 때는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느니 보통 이 막내들이 보면 형아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막 때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내가 말하면
보통 이제 집에서 그랬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막내들이 이걸 또 컴플렉스로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믿어준다고. 근데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정말 형이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내가 막 뭐라고 하는데 형이 완력으로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막내에게 남은 비장의 최종 카드는 무엇입니까? 엄마 카드죠. 엄마 카드. 엄마 카드를 내밀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엄마에게로 두 팔 벌려 달려가면 엄마가 일단 안아주고 말을 들어줍니다. 이 막내가 또 떼쓰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뭔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번에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면 진짜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은 말빨도 더 세고 힘도 더 세기 때문에 꽉 팔을 붙잡기도 하고 때릴 수도 있고 막 말로써 이 막내의 입을 막아 놓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형이 잘못한 게 뻔한데도 밀리고 있으니까 엄마 하고 달려가듯 시인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성도가 맞다고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히 억울함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빨리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도는 이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택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택배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참 너무 대단하다, 너무 편리하다. 어쩔 때는 오늘 저녁에 주문했는데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 감탄을 하고 있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요? 배송이 늦어질 때. 분명히 이틀 내에 배송을 한다면서요. 이틀 지났는데 왜 오늘까지 안 왔습니까? 막 따지고 싶고 막 문자를 남기고 싶고 막 전화하죠. 그러다가 이 보도를 접하면서 제가 택배기사한테 고마워해야겠구나. 기사님들 정말 힘든 삶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물건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분류한 다음에 오후부터 배송을 시작해가지고 한 건 배달할 때마다 이게 10g짜리건 30kg짜리건 3층을 올라가건 7층을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가건 상관없이 한 건당 몇백 원 받아가면서 밤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배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이만큼 쌓여있는 컴플레인들, 왜 안 오냐부터 뭐 어디로 갖다 주세요 하는 이 모든 이 고객들의 이 쓴소리 잔소리들을 다 처리해 주느라고 2시 3시에 잠들고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참 기사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가 도착해야 되는데 왜 이 도착을 안 하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엉뚱한데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냐면 마치 하나님의 심정이 택배 오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과 같을 수도 있겠다. 어느 의미에서 그러하냐면 분명히 얘한테 지금 지 혼자 못 푸는 숙제가 주어졌는데 왜 오지를 않을까? 왜 나한테 가져오지를 않을까? 마치 배달하지 안 되는 중요한 택배인 것처럼 잘 나한테 빨리 가져와야 될 텐데 왜 이 아이는, 왜 내 자식은 이것을 품고 자기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남들에게도 망가뜨리면서 독설과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능력이 탁월한 이 세상,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때로는 치이고 밟히고 있을 때 택배를 가져다 드려야 되겠구나. 빨리 이걸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43편 2절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내가 이 슬픔에 계속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좌절스러운 심정, 우울한 마음이 바로 이거죠. 슬픔에 계속 잠겨 있는, 42편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슬픔 때문에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계속 이유 없이 흘러내려서 마치 눈물이 내 양식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두 개가 무슨 아닙니까?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새라는 것은 이렇게 절벽 위에 천연의 요새 딱 이렇게 벽을 두르고 있어서 적군이 불시에 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성체를 요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신앙생활 중에 경험한 게 하나님의 요새와 같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를 때 지금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왜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이 마음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결단코 슬픔, 비극, 우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좀 있다고,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해서 누가 이야기 시작했는데 이야기 중간에 다 끊고 그건 요렇게 해야 돼, 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얼마나 얄밉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싫어할까요? 한편으로는 나의 요새요 불렀다 또 조금 있다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그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이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와서 자기 앞에 털어놓기를 기다리실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 잘 살아봐, 너 잘못했어 1점 감점, 너 지금 믿음으로 말해야지 슬프다고 징징거렸어 2점 감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모순이 다 있을지라도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되겠다. 내가 욕을 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쌍욕을 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털어놓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고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수들이 어떻게 비우냐면 아까 본 것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습니다. 42편 3절과 10절에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패부를 확 치르는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너 왜 이렇게 돈 못 벌어? 이 정도로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뭐 나보고도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네 꼴 봐라 지금.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꽉 박히는 것이죠. 야, 너 뭐 그 교회는 뭐 그렇게 뻔질나게 좋아서 다니냐? 그게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네 앞가림이나 잘해. 네
앞가림이나 자네. 이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꽉 박히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잘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보니까 맨날 갈등하고 막 다른 차 치워놓고도 이전 같으면 그냥 도망갔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생명의 삶 들어와가지고 남의 차를 긁고 나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실화. 연락처를 찾으려고 찾다 못해서 교육실까지 들어오셨던 한 성도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잘난 게 뭐가 있지?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잘된 게 있는데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너 네 앞가림이나 자네라고 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는 이 질문이 화살처럼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이 자기에게도 전염돼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면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 이 마징가 제트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흔들려요. 똑같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된 생각이겠어요? 자꾸 주변에서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널 돌봐준다며? 하나도 안 돌봐주네.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버렸나 보다. 나도 안 믿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런가? 나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어디 있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그 원수의 화살과 같은 독화살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온 영역에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 퍼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상황을 생각할수록 열불딱지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다 지금 토해내는 중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버렸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이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마음 그대로 자기의 노골적인 심정과 언어까지 다 주 앞에 털어놓는 사람을 기대하실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모멸감과 수치, 무능력과 좌절, 자존심 상하는 모든 일들 그대로 다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썩은지 몰랐는데 냉장고에 넣어놔서 심지어 냉동실에 넣어놔서 이 고기가 썩은지 몰랐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냉동실도 심지어는 썩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이 치즈를 괜찮은 치즈인 줄 알고 계란 후라이와 섞어서 막 요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 완성시켰는데 아빠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나. 그래서 맡아보니까 고기가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먹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썩은 고기나 썩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잘 먹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신호가 오면서 다 앞으로 뒤로 나갑니까? 이게 안 나오면 그 몸이 병든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몸의 반응은 다 앞으로 뒤로 쏟아내서 마치 위를 세척하는 것처럼 그 독한 것들을 그 상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게 몸의 반응이듯이 우리의 영의 반응이 어때야 하냐면 그 독화살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입술로 계속 올라올 때 요거 상한 마음이구나. 이 독화살이 내 안에 박혀 있는 거구나. 이 썩은 음식을 내가 삼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와 빨리 쏟아 넣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그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세요.
내가 입술로 표현하기 전에도 내 안에 있는 저주스러운 말들과 그 감정들, 남을 비난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기까지 한 그 마음도 말 안 해도 어차피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털어놓는 것입니다. 쏟아놓고 토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님께 가져오고, 두 번째 하나님께 토로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43편 3절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죠.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근데 전제가 뭡니까? 왜 빛을 보내달라고 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굉장한 어둠의 방 안에 탁 갇힌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사실 원래 아닌데도 그렇게 저주스러운 언어가 내 안에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식에 대해서 저주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때로는 마음에 품고 있고 때로는 퍼뜨리고, 그 차이만 있지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라 아는 거죠. 주님, 나를 이 어둠 가운데 두지 마시고 당신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빛, 그리고 거짓 설명들, 거짓 해석들, 거짓 인도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꾸짖어 주시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마치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막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해가 곧 가리워져서 이 지면에 해가 온통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먹구름이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다가 저 먹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어요. 아직 이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고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말하다 보니까 소망의 빛 한 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먹구름이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우울함 좌절이 이게 다가 아니야. 그 넘어서 끝도 없이 펼쳐진 맑은 하늘과 그 맑은 하늘을 통해 해를 비추시는 우리 하나님, 참 햇빛 되시는 내 아버지가 계셔라고 하는 소망을 그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3절 말씀에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의 산,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성소나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꼭 이렇게 막 해결되거나 어떤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며칠 만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만 해결되는 게 이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시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때문에, 우울 때문에, 좌절 때문에 결국 이 세상 것만 놓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다 보니까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들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따지고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남들에게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내가 이래서 아파, 내가 저래서 힘들어, 합리화나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루의 문을 열었었던 그 빛나는 은혜의 순간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세월과 함께 뒤로 버리고 걸어왔던 것이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42편을 시작할 때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헐떡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 시냇물이 우리 시냇물과는 다르죠. 상시 흐르는 시냇물이 이 지방에는 없고요, 거의 없고 와디라고 우리가 배웠었던, 그러니까 흘렀다 안 흘렀다, 우기가 돼서 비가 몇 달째 흐르면 갑자기 거기 시냇물이 형성되거나 조금 더 넓은 개울이 형성되지만, 그러나 건기가 되고 비가 줄어들면 아예 물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사슴 입장에서 물을 먹으러 왔는데 분명히 물이 있었던 데인데 물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더 깊었었던 물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야,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말라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시냇물이 어디 있을까 기억을 다 뒤져보고 생각나는 개울물마다 다 찾아다녀보는, 내가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심정, 그게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자의 마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사슴의 심정을 가지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른 자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를 은혜도에게 받지 못하고 쏟아버립니다. 이것도 안 됐는데 뭐, 저것도 안 됐는데 뭐, 은혜를 은혜도에게 봐줄 줄 모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한 번, 하루, 한순간, 10분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뻥 뚫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서 그 은혜를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평상시에 즐겼던 토요일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본문이나 읽어보자, 내일 시편이라 그랬지, 마음을 준비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사람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두움으로부터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막에서 물을 찾듯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된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3편 4절 말씀에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그 기쁨을 찾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먹어도 퍼내도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나를 신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나를 다시 신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팍팍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죄악이 관영할 게 뻔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를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 품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에 다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렵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절망에 있던 시인이 마치 배달하지 안 되는 물건인 것처럼 자기의 아픔과 절망을 주님께 가져왔고, 자기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독한 것들을 다 쏟아놓았을 때에 그는 한 줄기 빛을 경험하며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지를 보십시오.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은 무슨 장소입니까? 제사, 즉 예배의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소망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해결되고 저 일이 해결돼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결되고 이런 모함도 없어지고 내 실적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예배에 대한 선포와 갈망이 바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성도됨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을 예배로 바꾸는 것,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참된 목적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도 그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 환경을 바꾸심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 대신, 제에 앉아서 슬퍼했었던 대신 화관을 쓰며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신다면, 혹은 그 주님을 믿어보기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절망에만 눈을 두고 있는 내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분들은 43편 5절 그리고 42편에서도 두 번 더 반복됐었던 이 후렴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이게 42편에서도 두 번 반복된 후렴이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절망을 대하는 성도의 모든 태도의 단계들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절망 중에만 괴로워하고 누워있느냐. 하나님을 소망해라. 나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던 그 삶, 잠시 끊어졌던, 몇 년간 끊어졌던 그 찬양의 삶을 다시 시작하련다 하고 일어나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한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슬픔 중에 있는 내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 나오십시오. 그 어둠의 방에서 손잡아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한 걸음씩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